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형욱입니다. 열린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예배의 시간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제사와 죄사함과 지옥 형벌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요. 인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하여 배척을 하였고,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제사를 빼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도 인생의 죄사함도 면할 수 없습니다. 제사의 예법과 상차림 등에 대해 지금부터 약 3,500년경에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제사를 통해 진정으로 죄사함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잘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도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제사는 언제부터 있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성취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아가 역사 속엔 족보와 나이와 연대가 아주 세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 아닌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궁금한 것은 인류는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는 자기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조상께 드리는 제사가 잘못된 건 아니고, 하지만 제사가 왜 있어졌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지내는 그런 제사가 맞지 않을까요? 먼저 제사의 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한 제사법에 대한 기록이 무려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제사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란 불사를 번자를 써서요. 동물의 가죽을 제거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이용한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서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등을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소, 양, 염소 등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제인데요. 속할 속자의 죄 제자로서 허물을 속하기 위한 제사로서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산 받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권자는 허물 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속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렸으니 이는 사람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계신 장막에서 드렸으며 소나 양, 염소 등을 잡아서 드리고 감람 기름으로 촛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피우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와 떡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과연 죄를 사함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구약에 기록된 제사와 예물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린 유대인들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2000년 전 당시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후로 초림 때까지 무려 약 1500년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려왔는데 이런 제사로는 죄를 생각나게 할 뿐 어떤 죄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죄 사함을 이룰 수 있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짐승을 태워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진정한 속죄 제사를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고 하시니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을 주시는 진정한 속죄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 기록된 제사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 곧 번제나 소제나 속제제를 드린다고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 곧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가 되겠습니다.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써 드디어 죄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통한 제사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단어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사에서는 제사 제자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곧 신에게 사람이 손으로 고기와 음식을 드리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사 사자는 보일시 곧 신에게 부탁하기를 뱀 사자, 뱀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뱀은 사단 마귀 악령을 뜻하는데 이 뱀, 곧 용이 잡히게 되므로 죄가 사라지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6천년간 만국을 미혹해온 뱀, 곧 사단 마귀가 잡힌 것이 진정한 죄 사함과 복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돌아가신 조상에게 복을 비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먼저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면 사람이 죽으면 소천하셨다, 타계하셨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소천이란 불을 소자 하늘 천자의 말로서 하늘에서 불러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으며 타계라는 것은 달을 타자에 세상 계자, 곧 다른 세상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곧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죽은 영혼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해 땅 속에 묻히게 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영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읽어보신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진 것은 육체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죄를 씻어 복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이 이 생에서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 구원받기 위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명복을 빈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가 있는데요. 먼저는 아담의 범죄한 유전자로 있게 된 원죄와 조상의 죄가 나에게 내려오는 유전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성경에 약속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잘 읽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두 번째 죽음, 곧 육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받게 될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오늘날 계시록 성취때가 되어서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실상의 말씀을 믿기를 두려워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요. 흉악한 자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으며 살인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죽이는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겠으며 행음자라는 것은 귀신과 하나 되는 자들이 바로 행음자들이 되겠습니다. 술객은 거짓 예언을 점치는 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 목자를 섬기는 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 미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죄목에 해당되시는 성도님은 안 계신가요?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서 심판받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어 계시 말씀을 배우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을 2단, 3단이라고 핍박하면서 성도들의 영을 죽이고 자의적 성경 해석을 통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결국은 바로 둘째 사망, 지옥 형벌임을 아시고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나와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육신이 죽는 초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초상이란 처음 초자의 일일상자, 말 그대로 육체의 죽음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육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받게 될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죄를 씻고 구원받기 위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나 양 또는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앨 수 없고 온전케 될 수 없으며 다만 죄를 생각할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는데요. 사람들은 육적인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죄를 씻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제사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고 구원을 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어줌을 알려준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인생에게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죄가 되고 이러한 죄를 없애기 위한 역사가 성경의 회복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셨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두루마리채,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짐승의 피나 죄인이 아닌 의인의 피로만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의 양으로 삼으셨고 어린 양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구속의 제물이 되어야 했으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욕심이 들어와 죄를 짓게 되므로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연약하여 항상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언제라도 죄를 짓게 되니 부정과 불법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배우기에 힘써 우리가 자신 스스로를 도와서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와 같이 하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며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되니 죄를 위한 제사도 드릴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며 모두가 소망하는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죄의 근원인 용의 무리를 잡아 가두시고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진정으로 죄산 받고 거듭나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상 마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열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제사와 죄사함을 통해 육적인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알게 할 뿐, 진정한 죄사함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있게 됨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